동화 작가 엘레나 파스큘리의 새 나무 이야기라는 그 소설을 보면 푸른 언덕 위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첫째 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보석함이 될 거야 꿈을 꿨습니다. 둘째 나무는 나는 위대한 왕을 태우고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가 거함이 될 거야 꿈을 꿉니다. 셋째 나무는 나는 하늘 높이 자라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무가 될 거야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첫째 나무는 마국간의 투박한 구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나무는 큰 배가 아니라 그저 작은 어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셋째 나무는 죄수를 묶어 죽이는 십자가의 형틀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무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절망했지만 곧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째 나무는 그 구유에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보배로우신 아기 예수님을 눕히게 됩니다. 둘째 나무의 그 작은 어선 위에 예수님께서 언젠가 올라타시고 큰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만왕의 왕되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셋째 나무의 그 십자가에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사 인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그들은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꿈이 다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서로 너무나 다른 나무였고 서로 너무나 다른 꿈이었는데 그들의 꿈이 다 실패한 줄 알았건만 예수님 안에서 나무마다 꿈을 아름답게 이루게 됩니다. 그들의 다양한 꿈은 다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하나의 나무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우리들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새 나무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다양성이 있습니다. 서로 참 다른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어요. 대구 출신이 있고 상주 출신이 있고 서울 출신도 있습니다. 교수와 교사가 있고 판매업을 하는 분도 있고 가사를 하는 분도 학생도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며 시니어 어르신들이 있고 청년과 어린 자녀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중에는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고 뒤늦게 예수를 믿은 분들, 최근에야 예수를 알고 믿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왔을 때 찾아온 계기가 다르고 가진 재능도 다르고 서로 원하는 꿈도 다른 우리들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들이지요. 헌데 말입니다. 우리 모두를 묶어주는 그 통일성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한 성령님이 사람마다 내주하시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교통하도록 하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의 실이 우리를 이렇게 이어 꼭 실이 구슬을 이렇게 꿰어 한 목걸이를 만들듯 우리로 아름다운 작품을,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한 몸 공동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새 나무처럼 우리는 참 다르지만 새 나무처럼 우리가 꾸는 꿈이 세상이 원하는 듯한 대단한 성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여기 모인 우리의 꿈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큰 꿈으로 이루어지고 큰 나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다양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교제를 이루게 된 겁니다. 또 우리의 한 믿음과 한
소망과 한 사랑이 다시금 삶의 자리로 다양하게 흩어져서 각자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지난주 북시어링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에서 정성욱 교수가 말했듯이 다양성과 통일성은 우리 교회에 있어 아주 중요한 가치관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 12명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그 다양성과 통일성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사역의 시작 때에 다양한 12제자를 부르세요. 여러분 12제자를 혹 외우고 계십니까? 우리 외우기가 참 쉽지 않지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참에 16절부터 보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 안드레, 빌리,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이 12명이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마다 얼핏 생각하기를 그냥 12명 함께 잘 지냈나 보다, 예수님 따라서 잘 다녔겠지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 곳곳을 살펴보면 그 3년의 공생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12명은 함께 지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다른데 12명도 너무 달랐거든요. 제자 중에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은요, 이념과 사상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세리 마태는 원래 로마에 종속된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의 배신자라고까지 욕을 먹어가면서도 유대인들에게 징수를 하며 세금 거두던 사람 누구였냐면 마태였습니다. 헌데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이 누구냐면 로마에 협력하는 자들을 죽이자, 그렇게 칼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당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12명 안에 한쪽에는 세리도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열심당원도 있는 거예요. 그 둘이 함께 지내기가, 여러 과거의 이야기를 하기가, 앞으로 나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또한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는 돈 문제에 참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증거를 대보라 말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그 형제 2명은 예수님의 대업을 이루실 때 한 자리 차지하기를 늘 바랬던 사람들이었고, 형제들끼리 뭉쳐가지고 그냥 세력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어머니까지 합세해가지고 어느 날 우리 아들들 좀 좋은 자리 꼭 예수님 약속해 주세요라고 부탁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에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이리 욕심부리고 저리 욕심부리다 보니까 누가 큰 사람이냐 서열 다툼까지 했던 그 제자들입니다. 다양한 배경에 다양한 성격이 모이다 보니까 누가 앞서냐 누가 뒤서냐, 길을 가더라도 좁은 길을 갈 때면 누가 앞에 갈 거냐 누가 뒤에 갈 거냐, 민감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와 당신이 원하는 바가 달라서 제자들은 피곤함을 느끼기 일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격 유형 검사 MBTI라고 있잖아요. 12제자 중에서도 누구는 외향적이었고요, 누구는 내향적이었습니다. 누구는 이해 중심적이었고 누구는 직관적이었어요. 또 어떤 제자는 사고형의 계획형이었고 또 어떤 제자는 감정형의 즉흥적이었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제자들이었고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나 다른 제자들을 애써 모으신 겁니까? 그 제자들 사이에서 본인도 피곤하셨을 텐데 말이죠. 이리저리 싸우면 타이르느라 가르쳐 주느라
그런 제자들 챙기느라 그분의 사역에 지장도 적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특정한 배경의 사람만 부르지 않으시고 좋은 직업의 사람만 부르지 않으시고 원만한 성격에 비슷한 사람만 불러 모으지 않으시고 이렇게나 다양하다 못해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을 12제자라 따로 부르셨단 말입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 하다 보니까 남은 놈이 그 12놈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었죠. 오늘 13절 말씀을 보았더니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부름받은 사람들이 나와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2명을 세우셨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의도가 그 12명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나 다른 이들을 모아 부르셨습니다. 왜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그 다르고도 다른 제자들을 통해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친히 나타내십니다. 제자들은 어찌 보면 모든 사람 누구나 예수께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표본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니는 모습만 보아도 아무나 갈 수 있구나. 누구나 갈 수 있구나. 어부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세리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열심당 출신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정치, 경제 혹은 이전의 종교, 사회적 지위 그 어떤 거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구나. 열린 초청장으로 제자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 역시도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홈리스 노숙자도 탈북민도 무언가 부족하고 잘못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자리에는 그 십자가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리에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요. 예배는 안 드리고 점심 식사만 하러 오는 분들도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혹 마음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 않고 밥만 축내고 가는 저들이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헌데요. 그런 분들은 혹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은 예배를 드려야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전에 민망한 자신들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우리의 시선을 느낄 때에 우리의 태도를 경험할 때에 세상과 다른 우리의 그 마음을 볼 때에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교회는 다르구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아니 그러면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다 품어주면 그들이 우리를 너무 악용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맨날 밥만 먹고 친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3명이 10명 되고 10명이 막 50명 되고 그렇게 다 데리고 오면 어떡합니까? 질문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휘젓는 게 아니라면 그들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게 아니라면 그들로 인하여 우리의 경제력이 바닥나는 게 아니라면 우린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다 알지만 그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오는지 다 알지만 그래도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세상 어디서 그들을 품어준단 말입니까? 교회마도 품어주지 않는다면 어디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준단 말입니까? 다 알고서도 품어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서도 품어주신 분이 아니었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할 줄 다 알면서도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다 아시면서도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날 줄 주님은 아시면서도 이 자리에는 우리들도 못난 것 투성이고 지난 한 주도 주님 없이 사는 것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발을 씻겨 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본받아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다양하게 맞이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그 12제자 다양한 이들을 품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다양한 제자들이 함께 지내며 훈련되도록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제가 고향이 포항인데요. 저희 포항 부모님 댁에 가보면 그 보경사 근처거든요. 가보면 그 가까운 동네에 조사리 바닷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바닷가가 작은 해수욕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모래사장이 아니고 몽돌 해수욕장이에요. 몽돌 해수욕장.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작은 검었고 하얗고 회색의 돌들이 거기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몽돌, 동그란 돌이 아니었던 거죠. 원래는 뾰족하기도 했고요. 거칠기도 했고 모양도 제각각이었지만 함께 거기에 머물다 보니까 계속되는 세월에 여러 바람에 오고 가는 파도에 몸을 맡기며 그래도 함께 이리 들어오고 저리 나가고 움직이고 부대끼고 부딪히고 부서지고 깎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돌들이, 그 못났던 돌들이 윤이 나고 반질반질한 동그란 몽돌이 되었던 거죠. 몽돌 해수욕장 가보셨나요, 여러분? 가보면 그 해수욕장만의 매력이 있어요. 특별히 소리가 있어요, 소리. 파도에 따라서 몽돌들이 차 들어왔다가 차 나가는 몽돌만의 하모니 노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처럼 바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다르고 다른 우리들을 누구는 좀 뾰족하고 누구는 좀 뭉툭하고 누구는 좀 거칠고 누구는 너무 부드러운데 한 자리, 한 교회, 한 바닷가로 모아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다듬으시려고, 우리를 예수님 닮아 훈련시키시려고,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봉사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울고 웃는 가운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돌이 돌을 다듬어 주듯이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너를 다듬어 주고 너가 나를 예수 닮아가게 하는 훈련으로서 우리를 불러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앞뒤 옆 사람 몽돌 한번 보세요. 우리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를 모아주셨는데 함께 예수 닮아가도록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렇게나 다양한 제자들을 통해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던 그 타이밍이 여러분 좀 중요해요. 오늘 마가복음 3장 본문의 조금 앞부분,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 큰 무리들이 찾아오고 남쪽의 유대 땅 예루살렘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며 동쪽의 요단강 건너편에 저 먼 동네 사람도 찾아오고 서쪽에 바닷가 지역에 사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동서남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지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배를 타셔야 할 만큼 땅에 발을 디뎌서는 말씀을 전하실 수도 치유하실 수도 없어서 배를 타셔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홀로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그 수많은 사람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살리기를 주님은 원하셨는데 그 다양한 사람을 살릴 때에 다양한 많은 제자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은사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른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누구나 오게끔 하셔놓고는 함께 훈련시키셔서 함께 주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모여 그렇게 부대끼며 변화시키셔서 흩어져 전도도 하고요. 귀신도 내어쫓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작은 예수가 되도록
그렇게나 다양한 12제자를,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다양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머님과 통화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말이죠. 자꾸 어머니 얘기해서 죄송해요. 기도를 하시는데 어머니 속한 포항 정작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대구 소망교회 사람들을 물밀듯 보내주면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 갑자기 음성이 들리시더라는 거예요.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 대구 소망교회 그렇게나 다양한 사람들 동서남북 모여들면 그들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 물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까? 다양한 사람 넉넉히 맞아지를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도 넓히고 우리 스스로도 훈련시키고 다양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12명을 세우셨는지 아시겠죠? 누구나 오라, 누구나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함께 훈련받자. 우리는 다듬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부대끼며 주님 닮아가자. 다 다듬어진 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듬어져야 되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자. 다양한 삶의 자리마다 외로운 영혼도 많고 배고픈 영혼도 많고 쓸쓸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 아픈 영혼 너무 많은데 우리가 먼저 깨어나서 그들로 살려주자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그 바라셨던 다양성의 가치가 12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 우리 넉넉히 감당하는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양성 가운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건, 교회의 중요한 가치는 바로 통일성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시작대에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12제자. 다양성을 보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번째 본문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그분의 사역 가장 끝자락에, 이제 잡히고 말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본인이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시간에 그때 역시도 12제자를 모으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12제자로 시작했고 12제자로 마무리되어지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 정말 해야 할 말을 해야 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것만은 남겨줘야 되는데 무엇을 하시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만찬하면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오늘 주보에는 한국인이 그린 한국적인 만찬도 그려져 있습니다. 또 새벽에 오다 보면 하이엇 무엇이라는 작가가 그린 12부족을 부른 주님의 만찬도 있고, 주님께서 여전히 다양한 제자들을 부르사 만찬을 가지신 겁니다. 함께 식사하셨죠.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 식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식구입니다. 얘들이 제 식구입니다. 식구란 뜻이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 다르게 말해 우리는 가족을 식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순간 그렇게나 다양한 제자들을 식구로 부르십니다. 너희는 그냥 내 제자다, 스승과 제자다가 아니라 너희는 내 가족이다, 내 식구다, 너희는 나와 한 형제 자매다.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실제로 먹고 마십니다. 여러 가지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특별히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포도주를 부어 잔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떡을 받으라, 잔을 받으라.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어 너희가 나와 한 몸이 되자, 한 가족이 되자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신 건 제자들이 예수님을 먹는 것, 믿는 것, 곧 예수님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한 행동을, 한 말씀을, 한 기도를 선물해 주십니다. 우리 얼마 전에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 요한복음 강해 때 보았듯이 그날 밤 마지막 만찬 식사 후에 주님께서 한 행동을 뭘 보여주십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남겨질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날 밤에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이 그 12제자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 될 것을, 하나를 이루자라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몸과 피를 남기사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 되자. 예수로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자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섬김을 실천하자. 서로 사랑의 새 계명을 지키자. 서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자. 그렇게 서로 하나 될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십니다. 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다양한 제자들이 한 제자 교회 공동체 통일성 이루기를 주님은 소원한다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크로아티아 출신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이 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볼프가 유고슬라비아 그 나라에 태어나 그 내전의 상처 속에서 자라났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이 책을 씁니다. 그는 질문해요. 도대체 이렇게나 참혹한 전쟁과 거친 폭력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도대체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던 건가? 어디서부터 시작인가? 그리고 그는 대답합니다. 바로 그것들은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 전쟁과 폭력이 다름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너는 나랑 너무 달라. 너는 우리랑 너무 좀 안 맞다. 그래서 너는 우리에게서 제외돼야겠다. 언제나 우리가 배제함으로써 미워하게 되고 배제함으로써 나누게 되고 배제함으로써 싸우게 되고 결국 배제하다가 전쟁까지 벌인다라는 겁니다. 나라 간의 전쟁터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배제하다가 멀어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그 어떤 작은 이유로 배제하다가 나뉘어지게 되며 세상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바대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다가 배제하다가 싸우고 나눠지고 미워하고 죽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만은 배제가 아니라 포용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마다 배제가 넘쳐나지만 기독교만은 포용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을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제자들을 다시금 함께하고 먹으신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신이 배제당하시며 십자가를 끌어안으시면서 완전한 포용으로 제자들도 품고 세상을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배제를 버릴 수밖에 없고 포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 배제가 넘쳐나더라도 교회만은 포용하고 또 포용하는 장발장 같은 사람도 혹은 미혼모와 같은 연약한 이들도 혹은 고아도 나그네도 과부도 갈 곳 없는 사람 노숙자까지도 교회만큼은 포용을 해줘야 한다라고 볼프는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포용해야 됩니까? 포옹으로 이루는 포용을 제안해요. 이 말이 비슷해서 발음이 쉽지 않은데 포옹으로 이루는 포용을 이루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옹해 보셨어요? 포옹이 뭐예요? 이렇게 앉는 걸 말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포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이래요. 먼저 팔을 벌리자. 이것은 타자를 받아들일 의지를 준비하자는 뜻입니다. 팔을 벌리자. 그리고서 다음으로 기다리자. 억지로 끌어안지 말고 잡아당기지 말고 나한테 맞추라고 말하지 말고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유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벌리고 기다려주자. 기다리고 나서는 다가오면 끌어안자. 뜨겁게 끌어안자. 서로 다르지만 함께 끌어안아 봤더니 달라서 부대끼지만 힘들지만 몽돌의 돌들처럼 부딪히지만 깨지지만 아프지만 사랑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견디며 사랑으로 진정 하나로 끌어안자 말합니다. 그러고서 마지막에 이게 참 저는 와닿았는데요. 다시 놓아주자. 상대방을 끌어안고 내 안에만 머물고 흡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의 고유성을, 다양성을 또 자유로움을 존중하여서 서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사역하며 자유롭게 함께하자. 끌어안되 놓아주고 우리 더불어 살아가자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동일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는 사랑의 연합으로서의 교회,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는 사랑으로서의 부부 사이와 부모와 자녀 사이,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와 우리의 온 세상이 된다면 바로 그곳이야말로 전쟁과 폭력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는가. 볼프는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보다 더 다르고 다른 우리들을 대구 소망교회 제자 공동체로 한 해변으로 모아 주셨습니다. 그 불러주신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다양성을 달라서 미워할 게 아니라 달라서 존중해주고 포용해주고 훈련되어 가는 겁니다. 또 통일되어서 다름이지만 예수 안에 통일되어 우리가 함께 함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론 그 누구 때문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힘든데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지지고 볶아야 하나 그런 마음 들 수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나 다른 우리를 한 해변으로 몽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저 너무 다르고 다른 세상을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 원하셨던 그 다양성도 살아있고 통일성도 이루게 되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포용하고 포옹하며 다양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함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소망으로, 한 사랑을 가지고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한 몸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를 이루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며 세상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를 이루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2제자를 부르셨듯 우리들을 이렇게나 다르고
이렇게나 부족하며 이렇게나 못난 우리를 내 제자라고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 누구나 내게로 오란 말씀하신 주님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 봉돌 해변에 아름다운 하모니 소리를 내라 깎여지고 다듬어져 예수 닮아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 우리가 하나 되어 저 죽어져가는 세상 다르다 못해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들을 품어주라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 12제자처럼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통일성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메노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위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재능을 모으고 은사를 모으고 한 성령님 안에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이 자리 우리도 택하여 불러주시고 12제자들처럼 다양하고도 다른 우리를 한몸 대구 소망교회에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다양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다른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교회, 주님의 다양한 사역들을 함께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통일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셨듯이 하나님과 이웃과 성도와 우리 서로가 한 믿음과 한 소망과 한 사랑으로 한 교회를 이루고 포용하고 안아주며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